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부모와 친척 집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해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의 소유가 늘어나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를 관리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분가를 제안하면서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하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겠다.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러자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해서 떠났습니다. 롯이 요단을 택한 이유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이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훌륭한 것이나 가장 크거나 아름답고 멋진 것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헤르몬 산처럼 크고 웅장한 산들은 하나님의 산이다. 멋진 나무들도 하나님의 나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또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 근데 이 애굽 땅에 롯이 아브라함과 잠시 들어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롯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아주 좋고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이는 그 땅을 택해서 간 겁니다. 그 땅을 애굽 땅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들어가면 내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것만 생각한 겁니다. 결국 롯은 요단에 들어가 살다가 성경에 보면 소돔으로 점점 옮겨서 살다가 결국 소돔과 함께 망해버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롯이 목축하기에 좋은 요단 땅으로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와 헤어졌다는 섭섭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기름진 땅을 양보하고 황량한 벌판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 막막함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너희 있는 곳은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자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를 뜻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은 여전히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나마 아들처럼 생각하고 오랜 세월 함께했던 그 조카가 한미천 잡으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재산을 챙겨서 가장 좋은 땅을 택해서 훌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남은 땅은 사방을 둘러봐도 항무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가축을 데리고 가축을 키우며 살기에는 너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낙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그 땅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사방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애를 썼지만은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낙담하고 좌절함. 때로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가 점점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손에 잡힐 듯 했던 기회를 놓쳐버리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그 낙심의 깊이는 더 깊어집니다. 그저 한숨 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으로 땅만 바라보고 한숨을 짓는 우리에게 누구야
눈을 들어 너 있는 자리에서 예, 믿음의 눈으로 저 멀리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저 멀리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갤럭시 S24가 새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성능을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현대 과학 기술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가 한국말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그 나라 언어로 거의 완벽할 정도로 의사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보낸 편지를 어제 한글로 번역해서 해놨는데 이거 인터넷에 있는 팝하고 통해 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한글로는 완벽하게 안 돼서 영어로 했다가 다시 한글로 번역해서 그러면 대충 내용이 통해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편리하고 뛰어난 기계가 등장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좀 더 발달하면은 그 이어폰을 꽂고 가슴에 마이크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내가 한국말 하면은 요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인데 또 이어폰을 통해서 한국말로 번역해 드리고 그 완전히 직통역되는 그 시대가 아마 올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언어가 하나여서 하나님께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흩어버렸는데 이제 인간이 그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이 동물 복제는 이미 시행 중이고 인간은 윤리적인 문제로 주춤하고 있는데 아마 세상 어느 구석에서는 그 시도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 녀석들이 그 생명나무까지 먹을까 염려해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지키게 했는데 이제 인간들이 그까지도 생명나무 따먹고 또 언어까지도 해결하는 그런 걸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키코 목회자 세미나를 교회에서 하는데 작년에는 우리 IT 전문가들을 강사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굉장히 그 좋은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막 열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앞에 다가온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삶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요즘은 웬만한 식당 가면은 키오스크로 주문하는데 그 키오스크도 테이블에 달리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테이블에 어느 데 가서 가만 앉아 있으니까 그 주방에서 일하는 주인이 저쪽에 가서 주문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만약 그거 가서 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가만 앉아 있더니 어떤 키오스크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가끔 가서 그냥 뭘 눌러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어떤 식당에 가면은 서빙도 그냥 로봇이 가져옵니다. 내 앞에 와서 삐꾸삐꾸 그러면 내가 알아서 내가 주문한 걸 꺼내야 돼. 꺼내야 돼. 뭔가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는 이전대로 살래 해도 이전대로 살 수 없어요. 없어요. 업그레이드 해야 돼.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눈을 들고 새로운 것을 봐야 돼. 동쪽을 봐서 없으면 서쪽을 보고 서쪽을 봐서 없으면 남쪽을 보고 남쪽을 봐서 안 되면 북쪽을 봐야 한다. 또 북쪽을 봐서 안 되면 또 동쪽을 또 봐야 돼. 제 친구 목사들이 공부를 잘해서 법대에 진학해서 재학 중에 사법고시 1차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더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미 아들이 아마 이 고시 공부할 때 돈이 많이 드는가 봐요. 아버지도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아들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집안 형편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개척교회하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냥 포기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인정받고 이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때 큰 은혜를 받고
갑자기 삽직을 했습니다. 사직하고 신학교를 가겠다. 그래서 또 아버지가 또 이 녀석이 왜 그러나 했지만은 목회자가 된다 해서 기뻐서 공부하라고 학교 앞에 방까지 얻어주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그 당시는 그 우리 신학교가 막 7대1 막 이렇게 되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열심히 좀 떨어졌어요. 그것도 또 계속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 장남이기 때문에 또 집안이 또 부담이 됐는가. 그래서 이리저리 대출 받아가지고 테이블 두세 개 놓을 수 있는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때 물질적인 힘이 없는 가난한 목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친구 목사들 데려가서 기도해 준 겁니다. 축복기도. 저도 여러 번 갔었고, 그래서 제가 또 제 아는 목사들 데려가서 거기 가서 또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카페가 점점 매출이 증가하더니 개업한 지 5년 후에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고, 프랜차이즈 시작한 지 4년 만에 거의 40개가 되는 지점을 거닐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회사가 잘 돼가니까 아버지 차도 새로 바꿔줘가지고 우리가 다 칭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목사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네. 그 뭔가 시작했으면 자꾸 불러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냥 부르니까 우리는 가요. 부르면 가요. 거절 안 해요. 갑니다. 가서 그냥 시커먼 커피 하나 먹고 기도하면 쫙쫙 해주는 거예요. 네. 그 커피 회사가 그렇게 팍 성장했어요. 이제는 이전에 회사 동료들과 선후배들의 성지가 되어서 그 전에 당신 왜 이리 좋은 회사를 버리고 나가냐 말리던 상사와 동료와 후배들이 제2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본을 보이는 곳이 됐다는 거죠. 그는 젊은 시절에 자기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법관이 되려고 했고 회사원이 되려고도 했고 목회자가 되려고도 했고 사업가가 되려고도 했고 이 네 곳을 시도했습니다. 그 네 곳 다 안 되니까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본인의 위치가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고 하니까 이걸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새로운 길로 가고 또 새로운 길로 가고. 예. 하나님이 그의 삶의 자세를 보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예. 마침내 성공의 길에 들었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고 따르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게 해주는 새로운 세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가 버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실 거예요. 이 은혜가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주겠다. 어디서 보는 땅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저 멀리 가서 보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땅이라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면 무슨 일을 하라 그러면은 조금 한 1년 후에 아니면 몇 개월 후에 아니 그거 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요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에 할게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몇 개월 후, 1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뭘 보느냐, 뭘 보느냐, 그걸 보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무언가를 보라는 거죠.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친구도 있고 저 친구도 있는데 보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종교하는 어떤 좋아하고 선호하는 어떤 직종에 그 들어가서 그 직종을 붙들고 해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다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어떤 직종에 가서 자기하고는 전혀 다른 그 일을 해서 거기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자기는 화학을 전공하지도 않고 화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거래처에 그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붙들고 그 인수해가지고 그래서 이 침대 깔아놓고 살면서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예. 지금 내가 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달란트가 있을까? 나에게 왜 이 교회를 다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때로는 책도 읽고 세미나도 가고 또 그런 사람들로부터 조언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소수인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예.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하나님이 그냥 결혼하라 그러지 누구 어떤 사람 따지라 그런 게 안 했다고. 예. 그렇다고 아무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자리, 내가 살아오고 있는 이 자리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모를 뿐이에요. 왜 모릅니까? 내 자존심, 내 욕심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오고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점쟁이가 말하던 것처럼 처음부터 이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봐야죠. 이 녀석이 어떻게 내 인도함을 따르는가, 나를 믿고 따라오는가. 하나님도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성실하게 동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중에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예. 무언가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잘 안 될 때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패배감, 열등감, 때로는 분노로 가득 차서 산다고요. 우울하게 산다고요. 예. 세월만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 있는 곳에서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라 그랬습니까?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 아니에요. 황량한 들판입니다.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은 롯에게 다 내어줬습니다. 족하게 줬습니다. 그에게는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땅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이 드러난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좀 늦게 깨우치고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해가지고 꾸준히 모범생으로 다 해가지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렇지 않다 해서 요단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초기의 인생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초기 인생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아유 내가 너를 쓰려고 했는데 너는 정말 공부도 못하고 뭘 해도 게으르고 난 너 못 쓰겠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를 택한 그 처음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향해 가졌던 기대감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끝까지 데려갈 것이고 너와 약속했던 그 땅을 주겠다 그랬어. 16절에는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내 자손도 셀 것이다.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습니다. 땅의 티끌을 센다 그랬어요. 굉장한 축복을 준다는 거죠. 티끌을 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네 삶을 인도해 줄 거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번 바닥에 떨어지고 남에게 밟히고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적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나 혹은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은 참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그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해서 자학도 하게 되고 절망감, 패배감,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그냥 막 인생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꿈과 뜻과 비전과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라지지도 않아요. 여전히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희망이 없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땅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고 보내고 아쉬움과 근심으로 한숨 짓던 광야의 황량한 벌판으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눈을 들어 새로운 곳을 봐라. 동서남을 봐라. 네가 보이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십니다. 너를 향한 내 약속은, 나의 꿈은,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 또 내 가정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슬프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그랬어. 보지 못하면은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봐야 됩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만 바라보고 낙담하거나 걱정 근심하지 말고 눈을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그 땅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총과 행으로 다녀보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보고 있지만 말고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이리저리 다녀봐라. 꿈만 꾸지 말고 일어나 일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여러분 친구들하고도 그런 이야기 해봤죠.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 커. 굉장해요. 그럼 그걸 다 이룬 줄로 착각한다. 착각하고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꿈만 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꿈이 크면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일어나 일해야 됩니다. 일어나 일해야. 꿈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일을 할지라도 시작해야 돼요. 시작해야 돼요.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는데 그 어느 동네에서 그 요구르트 가게, 조만한 요구르트 가게 하는 28살 먹은 아가씨가 그 말한 걸 들었는데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거 할 때는 돈이 너무 없어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빌려서 시작했어요. 근데 이 26살 때 시작했는데 2년 동안 한 결과 지금 체인점이 50개예요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수천만 원 나온다는 건데 그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부끄러워. 돈을 적게 해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건 이 말하는 사람들. 예. 작은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제 기억 속에는 땅과 친해지는 훈련을 합니다. 땅, 흙. 예. 그래서 땅바닥 기어다니게 만들고 땅바닥 뒹굴게 만들고 엎드리고 눕고 구르고 또 땅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잠자게 하고 여하튼 땅에 막 합니다. 뭐 흙탕길이 되든 비가 오든 말든 그냥 땅에 막 구르고 그 땅과 아우 나는 땅과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전투가 벌어지면은 총알이 막 비 오듯이 쏟아져도 살아남는 거죠. 기어다니니까. 기어다니고. 그러면서 처음에 훈련병 시절에 막 이 무릎 까지고 뭐 팔 까지고 다 까지죠. 요새 그 무슨 군인들이나 무슨 뭐 테러 진압대 보면은 다 여기에 뭐 끼고 있더라고. 다 끼고 뭐 두르고 있는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막 다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구둑살이 질 정도로. 가장 작은 일, 가장 땅바닥에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너 내 말 잘 듣는구나. 하늘을 열고 막 복을 쏟아주게 준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시작해야 되겠다. 그 마음만 일어났다는 것이. 가만히 있지 말고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꿈이 있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돼. 믿음은 구체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처럼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쓸모가 없는 헛것이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가정이 깨지고 쑥대밭이 되었어요. 하마스가 자기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강한 군대와 이 싸움을 건 이유는 아랍 국가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동참할 줄 알았다. 그런 분석이 나오죠. 그러나 아랍 국가들이 처음에는 막 같이 흥분해서 욕을 했지만은 적극적으로 참전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핵폭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말은 안 하는데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한다는 거죠. 자칫 건드리면 쟤들은 분명히 쏜다. 쟤들은 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랍 국가들은 다른 나라는 미국은 안 해도 이스라엘은 핵을 쏜다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쟤들은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지 그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이 나스닥 상장 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자동차 제조 회사의 90%가 적용하는 자동차 충돌 방지 시스템을 소유권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강원도 2배 정도 면적의 인구는 850만 밖에 안 되는데 1인당 GNP는 4만 달러가 넘고 인구 대비 노벨상 수상자는 12명,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조상의 땅인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자는 시오니즘 운동이 19세기 말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이들은 준비해서 1910년에 공과대학을 팔레스타인 땅에 세웠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공과대학을 진학했어요. 그걸 졸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건국해서 지금까지 도로를 건설하고 집을 건축하고 통신을 하고 송신수단을 건설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초대 대통령 와이즈만이 1934년에 설립한 와이즈만 연구소는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한 5천 건의 특허를 냈는데 그걸 바탕으로 약 360억 달러, 40조 원에 달하는 제품을 매년 생산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전 과학기술우주항공부 장관인 오펠 아쿠누이스가 결핍이 이스라엘이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다 그랬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농업 관련 기술이 발달했고 적대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발달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 이스라엘은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꿈을 실현시킨 일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황무지가 아닙니다. 과학 기술은 거친 황무지를 옥토로 변화시켰고, 이 이스라엘은 1년에 딱 두 달 비가 내리는데 그 2달 내리는 비를 관리해서 연간 3,800억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먹는 방울토마토도 이스라엘이 개발한 제품이라.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총과 행으로 다닌 그 땅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요단 땅보다 더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넘어가고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넘어간 국경선을 가운데 두고 이 나라가 완전히 달라요. 이집트 국경선 넘기 전에 이집트나 요르단은 황무지인데 국경선만 넘으면 갑자기 푸른 초장이 확 펼쳐진다. 전혀 다른 나라는 거죠.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구를 보면 아우 불쌍해, 아우 안 됐어. 그런 생각은 다 해요. 다 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지 생각하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예. 강도당한 이웃을 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지나가면서 다 불쌍하다는 생각하고 다 지나갔어요.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생각한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근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또 내가 가진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막 너무 크다 보니까 막상 눈앞에 있는 작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안 한다고 해요. 안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문이 어느 날 갑자기 열리면서 뭔가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살아오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또 보신다는 거죠. 보신다는. 얘는 내가 뭘 시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뭘 해도 성실하구나. 하나님도 그걸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일을 더해주고 더 맡기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기를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사시고 또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걸어가시고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고 다 이루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야 돼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제가 아는 그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인데 인테리어도 하고 뭐 온갖 잡다한 걸 다 고쳐요. 제가 물어보니까 돈을 많이 벌더라고. 얼만큼 버냐 하니까 아마 한 1년에 한 2억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직원 또 혼자 하는데 그렇게 되냐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 어디서 배웠냐? 폴리텍 다니면서 뭐 배웠냐? 그러니까 아니래. 근데 이리저리 다니면서 눈으로 이렇게 보고 나 유튜브 통해 가지고 배우고 그 자기 실습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가서 누가 무슨 일을 시켜도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아주 더러운 일을 시켜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 한다. 사람이 성실하니까 이 사람 썼던 사람이 다른 사람 추천하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매출이 점점 늘어나서 남부럽지 않다는 거지. 네. 그래서 자기 몇 년만 더 하고 저 남해 쪽에 가서 땅 사가지고 노년을 편안하게 지내겠다.
뭐 이런 말 하더라고. 예. 무엇이든지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성실하게 하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게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뜻이라는. 꿈만 크게 꾼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은 다 꿀 수 있어요. 그러나 꿈만 꾸고 일하지 않으면 허황한 꿈꾸는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돼.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제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세상에 보낸 존재들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도 주장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꿈과 계획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네. 지금 오늘날 우리가 풍요로워지니까 또 인터넷 시대, 코로나 시대 한번 지나가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던 사람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 네.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해 계시지만은 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에는 성경에는 분명히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예배당을 운영도 못해서, 관리를 못해서 예배당에 팔려서 술집이 되고 서커스장이 되고 극장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꿈이 크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만큼 커져야 돼. 커져야 돼. 세상에서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을 넘어가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축복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돼.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힘들고 고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그 자리에 임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쉽게 좌절하거나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